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추석 명절의 시작인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9월 달이 되어도 더운 이유가 뭐냐면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이 없대요. 그러니까 태풍이 없어서 바다 온도가 너무나 따뜻해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덥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태풍에는 태풍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슉 지나가면 막 공기를 휘집고 바다를 휘집고 더운 기운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태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분명히 태풍이 오고 그리고 굉장히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태풍은 외적인 태풍도 있고 그리고 어떤 태풍은 그 외적인 태풍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풍랑이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이 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야기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여기서 폭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을 듯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그때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잠잠케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그때였고 예수님은 배에 계셨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 무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무틀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그날 저물 때에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누가 제안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서서 설교도 하시고 메시지도 하시고 있는 그 상태에 이제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그대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커다란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을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는 커다란 이 그 산맥의 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양쪽으로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돌풍이 불고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이제 물이 바다 그 배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가는 중에 폭풍은 아니어도 약간 계속 출렁거리는 그 상황에 있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1시간 탔어요? 어때서 죽을 네. 이게 작은 배든 큰 배든 작은 배는 영향이 좀 더 크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망망대해로 가면 큰 배도 진짜 이건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낙엽과 같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선교 여행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디로 갔냐면 제일 필리핀 끝에 있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여기는 최하단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마닐라까지 오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다나오 섬이죠. 네. 그 섬에서 이제 그 항구를 딱 떠나올 때는 바다가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 파도도 치지도 않고 아주
잠잠하고 아주 좋은 날에 이제 항해를 탁 시작했는데 이제 그 섬들을 지나고 망망대해로 딱 나오는 어느 순간부터 막 폭풍이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마닐라까지 오는데 계속 폭풍이 치는데요. 와, 먹었던 것 다 토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일이 사실 있기 전에 한 해 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선교 단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왔다가 어떤 섬에서 옮겨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큰 사고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막 죽음의 공포가 막 올라오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땅에 있어도 계속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야, 정말 이건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원칙은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건너편으로 갔지만 폭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무엇을 해라, 내가 이쪽에 보낸다, 이 사람과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정말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뭘 맞냐면 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셨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라, 해라 라고 하시지만 그 인생의 그 걸어가는 중에 폭풍이 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죠.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꿈속에 환상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접고 마게도니아라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확실히 깨달아요. 붙잡아요. 그리고 모든 아시아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마케도니아로 딱 가고 거기에서 딱 맞은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자꾸 어떤 여자애가 이 전도 팀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원래 이 여자아이는 점치는 아이였고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얘게 이제 이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잡히고 그 다음에 법정에 가고 재판 받기고도 전에 매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전도하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야? 잡히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는 그곳에 우리는 충분히 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러시아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러시아 너 죽었다. 내가 가면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파도가 치고 물이 그 배 위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물을 퍼 날라야 되죠. 그래서 막 물을 퍼
밖으로 푸고 있는데 그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덩이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진짜 인간이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력을 다해서 하루 내내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작은 소리로 쏙닥쏙닥 하셨겠습니까? 그때 마이크로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있고 내가 바다에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내 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렇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지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그 지치는 그 여정 속에 그 지쳐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제자들의 마음은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자고 했고, 근데 가는 길에 우리는 커다란 산맥처럼 폭풍을 만났고, 그런데 이 폭풍 속에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시고 주무시고 계셔. 내가 이 세상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폭풍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그 폭풍 중에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록 여기에는 그 감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그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물 좀 푸세요. 뭐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폭풍이 와요. 그리고 폭풍 중에 하나님께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그러할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믿음의 시험이 일어나요. 믿음의 시험, 테스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그냥 쓸데없는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가 딱 붙잡고 내가 알아서 했으면 이보다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시험. 그런 시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저에게도 있었고 제 아내에게도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폭풍이 칠 때에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폭풍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성향상. 그건 뭐냐면 약간 1대1로 1대1. 그러니까 폭풍이 100만큼 치면 50만큼 치면 그의 감정 속에서도 50만큼의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50만큼 막 쳐와요. 그러면 그 감정도 50만큼 이렇게 막 일어나며 걱정과 근심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 폭풍이 별로 안 쳐요. 밖에 별로 그 바람이 살짝 불지만 이것은 폭풍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폭풍이 불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폭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그 폭풍 속에 공포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부는 바람은 폭풍이 아닌데 그 마음은 이미 폭풍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들이 가슴을 확 몰아와요.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은 하나의 감정으로 느껴져요.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두려움. 어떤 분이 이 아이를 보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아이는 진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바라봐요. 그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오늘 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입맛도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게임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거기까지 생각하며 야, 이 아이는 잘할 수 있을까? 이미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미 그 마음이 폭풍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서 폭풍이 쳐도 마치 그 기계의 자이로스코프처럼 밖에도 안에는 안전하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밖에서 폭풍이 쳐도 내면에는 잠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그 마음 안에 무언가 안식과 평안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제가 그걸 느끼는데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 생명이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아이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러시아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떠듬떠듬 하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 아내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도 몰려오고 얘가 잘 먹지 못하면 무섭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열이라도 막 나면 두려워요. 둘째도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미리 해봤으니까. 열이 좀 나도 이건 죽지 않아. 열이나 좀 나는 거지.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셋째 아이는 진짜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경험해 보니까 마음에 이것은 죽을 공포 상황이 아니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알겠어.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평안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밖에서 폭풍이 쳐도 그 중에서 잠잘 수 있는 그 힘?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9절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나오는 꾸짖다 그리고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자주 어떤 상황에 자주 등장하냐면 먼저 이게 마가복음 31장에 보면 이런 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꾸짖어,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꾸짖어서 이르되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잠해졌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불어오는 그 폭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풍의 그 안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손길도 분명히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이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실까요?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것은 폭이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죠. 예수를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라라고 할 때 왜 못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꼭 한번 추가된 질문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인지 누구에 대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이 제자들도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믿었어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믿음,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폭풍 속에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파도가 치니까, 정말 이게 흔들리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우리를 정말 죽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느냐,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구할 그 능력을 못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마지막 바울이 포로의 신분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어느 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엄청난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바다에 수장되는구나.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갈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폭풍 속에서 그 어둠이 여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밤이 계속 폭풍 속에서 어둠이 지속됐어요.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여기 음식 여러분 벌써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정말 배도 고프고 지쳤는데 이제 먹을 때입니다. 다 먹으십시오. 내일이 되면 우리는 어느 섬에 안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전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나의 생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내 삶 속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폭풍우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인데 너는 그것을 못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압도당한 그들에게 그 죽음보다 더 큰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가다 보면 자주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해요. 뭔가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 배움은 뭐냐면 진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여기에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그 폭풍의 두려움이었는데 그 폭풍 속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누구야? 이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잠잠케 하지?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으로 압도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짜 이러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위에 계시는 더 큰 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악을, 이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압도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심. 하나님의 진짜 그 사이즈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냥 우리는 압도되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폭풍보다 더 큰 두려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압도된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와,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제자들을 압도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셨고 저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지만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문제들 앞에 우리를 가장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내 안에 확 나를 붙잡으면 거의 게임 끝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내적 치유 사역원에 와가지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은 저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대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제 사업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 더 지탱해 보려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더 안 됐어요. 그래서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월급 줄 날이 다가오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달마다 월급 줄 날은 돌아오는데 정작 인컴은 정말 없고 그래서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이 빚을 내가 전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이 정말 수십억 대의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보험을 들고 난 후에 뭘 했냐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지혜롭게 끝낼까라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내 가족은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다가 좋은 방법은 자동차 사고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며 사창사거리의 그 긴 길이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저녁 12시에 혼자 이제 운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핸들을 손을 놓고.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중간에 들어오는 차가 없이 쭉 가더래요. 그러면서 야,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에 초대가 되셨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계속 빚 독촉이 오고 그 다음에 나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건데 내적 치유 세미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분은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다 압수를 하거든요. 지금은 압수를 안 하는데 그때는 다 압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걱정과 근심이 막 오는데 그러다가 2박 3일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2박 3일 이제 세미나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안아주는 시간에 갑자기 어떤 순장님이 와서 자신을 딱 안아주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확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이 생각이 그 머리를 탁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정말 자동차 사고를 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빡 머릿속에 오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막 무슨 작용처럼 막 생각이 막 쑥 정리되고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문장이 머리를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순간에 이 재정적인 모든 문제가 갑자기 확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실존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적인 그 상황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 진짜 그렇다고 경험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을 막 두근거리고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누구야 이 사람?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미나를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했어요. 똑같은 그 재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바르게 해결하시는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좋은 곳으로 직장을 잡으시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그 공포 속에 휩싸일 때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느껴질 때에 이 강력한 힘에 우리는 압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지만 그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큰 힘이 두려움이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 죽을 것 같은, 몸은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은 마치 자이로스코프를 딱 달아놓은 그 심장처럼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폭풍이 올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딩 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이렇게 다시 기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평소에 뭐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때와는 너무 다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운동 중에, 스포츠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윈드 서핑이에요. 윈드 서핑은 이 그 보드 위에 서서 그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핑을 배우기가 가장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서핑을 하는 사람은 한번 빠지면 약간 중독되는 것처럼 그 서핑, 그 파도를 찾아서 정말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했을 때 파도가 막 치는 날에 사람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윈드 서퍼들은 파도가 좋은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파도가 혹 오는데 거기서 쫙 파도를 가로지면서 서핑을 합니다. 훈련된 거예요. 파도를 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폭풍을 옵니다. 계속 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폭풍이 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같이 또 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바람이 안 불어도 우리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밖에서 폭풍이 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 라고 하고 마치 윈드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곳에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면 수많은 애증이 올라오잖아요. 옛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폭풍, 옛날 기억들 하면서 폭풍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하며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